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세미나 참석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교회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수요예배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세미나를 통해서 때문에 수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온라인 영상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사야 59장 12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사야 5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가 유다의 죄를 쭉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또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또 12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또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이사야가 죄를 지적할 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너희의 죄, 너희가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에는 이사야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너희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자신도 스스로 죄인된 백성 중에 하나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나도 죄인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죄, 너희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하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전염성이거든요. 전염성. 무슨 뜻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또 형제의 죄가 또 형제에게로 이렇게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책임, 거기에 그 죄인 가운데 나도 포함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 백성의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15절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 자, 유다 백성의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예. 사람이 없다. 지금 악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면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율법대로 하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줘도 못 지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교재를 주고 이것만 공부하면 너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인데 그걸 못 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에 부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법을 주셔요. 제사법.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제사로 인해서 용서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제사도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하지, 제물도 완전하지 못하지, 방법도 틀리지,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거 아시고 어떻게 자기 팔로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맡겼는데 안 돼. 맡겼는데 못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되냐?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팔로 구원을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중재자라고 하는 말은 중보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 도달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께 도달해. 하나님께 도달한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해서 이제 중보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배반하실 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요. 사무엘도 사사시대 말기에 중보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가 있을 때나 뭐 사무엘 시대나 이런 때만도 지금 못하다. 그런 이제 비교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더 근본적인 말씀은 뭐냐면 인간 중에 없다. 인간 중에. 네. 모세도 중보자 역할을 했고 사무엘도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미미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진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중재 못하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말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중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모습, 유다 백성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자,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 자, 여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떠냐? 공의를 갑옷을 공의 뭐 갑옷이나 뭐 투구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그것보다도 그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 사람은 의롭지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해요. 자, 의롭다고 하면서도 의롭지 못한 게 뭐냐면 때로 시시때때로 기준이 바뀌어요. 또 내 편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공의로우신데 구원하세요.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예? 그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보복하신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이제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다음에 또 뭐라냐.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 열심히 있다.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뭐 지체하고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행위대로. 그리고 원수에게는 보응하신대요. 보응하고 보복하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19절에 보면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빨리 오실 것이다. 곧 오시리라. 이게 특징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분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다. 그분이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상 받을 사람도 있고 거기서 보응, 이 심판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 쭉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요. 우리의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빨리 오실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시온에 임하시는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어디 임하신다? 시온에 임하신다. 시온에 임하신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죄과를 없애요. 죄과는 뭐냐면 죄과 죄책감,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죄책감은 우리가 이제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게 이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과는 죄로 인하여 받을 보응입니다. 보응. 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도 죄과를 가지고 있는. 내가 못 느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죄과 죄책감이 없어요. 네? 성령의 그런 그 근심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심판받아요. 죄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죄책감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근심이 있죠. 그렇지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죄책감과 죄과는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죄책감이 없는데 구원 못 받고, 그 죄책감이 없고 구원받고, 죄책감이 있고 구원 못 받고, 죄책감이 있는데도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건데, 근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받는 보응입니다. 이게 바로 죄과인데, 이것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없애주는. 벌 받을 일이 없게. 그러니까 벌 받을 거를 왜 어떻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죄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자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죄과가 없어진 자, 용서받은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세요. 뭐라고 약속을 맺으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이러하다. 그런데 그 뭐냐?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 나의 영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 입에 말을 내가 둔다.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말하던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하게 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된 건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 뭡니까? 성령께서 계속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 후손에게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신다. 이 약속이잖아요.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난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함께해서 내 입에 그 말을 줬잖아. 그런데 내 자녀도 그럴 거야. 내 손자도 그럴 거야. 내 손자의 손자도 그럴 거야. 내가 계속 너희 가정에 나의 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줄 거야. 머리 위에 줄 거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게 할 거야. 이 축복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요. 나와 내 자손과 자손 대대 이어가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시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거하시는, 성령이 인치신 말씀도 드렸는데, 성령이 인쳐주신 자손 만대, 성령이 인쳐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영광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막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에요? 원망, 불평, 그냥 저주,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성령이 항상 함께 있어요.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
아멘, 아멘. 주여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기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이 기도의 향로에다 계속 기도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정의 자손 만대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우리 자손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그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재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을 자손 대대에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씀 꼭 우리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죄과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축복의 약속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꼭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